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을 뿐 아니라 대적 안 할 뿐 아니라 대적하면은 맛이라는 소금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지 않은 손해보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손해보자 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비행기에 이제 어떤 목사님과 조종사와 목사님과 그다음에 이제 보이스카우트 대원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정치가 군인 이렇게 탄 겁니다. 근데 비행기가 추락당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낙하산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조종사는 나는 보고하러 가야 되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뛰어내리는 겁니다. 낙하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군인은 말하기를 나는 나라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낙하산 타고 내리는 거예요. 정치가도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되겠냐 하면서 또 낙하산 타고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소년에게 야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가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라 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한 정치가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내 배낭 막 가지고 뛰어내리거든요. 낙하산 2개 남았다고 말입니다. 물론 얘기인데요. 손해보면은 오히려 시간제라면 이득을 보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1편 처음 교독한금 잠깐 봅시다. 시편 41편 1절 빈약한 자를 곤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빈약한 사람, 가난하고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입니다. 빈약한 자를 곤고 돌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빈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 사람을 건지시리로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베풀어주는 삶을 살 때 크리스찬다운 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기근도 심하고 이제 점점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청어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자녀들은 줄줄이 달리는데 이제 먹을 것이 이제 먹고 살 길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어를 딱 먹으려고 하는데 초인종을 누가 누르는 겁니다. 나가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아주 그 청년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하루 종일도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저를 하룻밤만 재워주시고 먹을 거 조금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식탁을 이제 다른 자녀들을 뒤로 물리고 이 집에 온 손님이니까 이 청어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식탁을 보니까 반찬도 아무것도 청어 한 마리밖에 없거든요. 다른 자녀들은 춤을 꼴딱 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내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걱정 말고 드시라고. 나도 당신 나이 또래 정도 되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놈이 집 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당신을 박대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쳐다보시고 우리 아들이 저 남의 집에서 문 두드리고 구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박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이렇게 저를 환대하고 사랑 베풀어주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하면서 어머니 하는 거예요.
모르게 자기 자식인 거예요. 아들이 일부러 분장해가지고 잘 모르게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말썽 부리고 나갔는데 나를 과연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 쇼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일 문전박대했으면 다시는 안 돌아올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큰 부자가 돼서 왔습니다. 이제 내가 동생들을 다 먹여 살려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이제 어머니 마음 푹 놓으시라고. 그 작은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그 가난한 과부는 인생이 그냥 쫙 펴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없고 문제도 다 해결되잖아요. 빈약한 자를 곤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다싱, 그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선다싱, 그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선다싱이 어느 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로 전도하러 갈 때 한 친구와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 그날따라 너무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그런데 혹독한 추위로 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추위에서 떨고 있고 이제 고동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말합니다. 야, 우리도 넘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 버려두고 가자. 안 된다.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 버려두고 있을 수 있느냐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말다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선다싱은 끝까지 이 사람을 데려가자고 하니까 친구는 그럼 우리 다 죽는다 하고 친구는 자기 혼자가 길을 먼저 간 겁니다. 그런데 선다싱은 양심상 이 사람을 버려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업고 이제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친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업은 것 때문에 선다싱도 살려고 그 사람 살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책에 그런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했던 사람은 결국은 죽고, 어려운 사람을 살려주려고 했던 그 사람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린 거예요. 자,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것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겁니다. 빈약한 자를 곤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일본의 그 한 목사, 나가노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아주 외딴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 한 젊은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사람을 영접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각혈을 토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폐병 환자인 겁니다. 마음에 원망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각혈 토하는 청년 보내주셨습니까? 그러지만은 자신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 피를 자기 손으로 닦아주면서 식사를 같이 끝까지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열심히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마침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신학교에서 폐병을 얻어가지고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그 교회에서도 쫓겨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가는 목사에게 연결되어서 이 나가는 목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 그 가가와 도요히코, 인터넷에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나를 영접해서 그 사람 통해서 일본의 많은 사람에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주님 품으로 인도되게 된 겁니다.